공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게 여러분들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게 뭔 말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 첫 번째는 뭘 봤습니까? 행위를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시험이 과연 무엇인가? 또 시험이 나의 눈에는 과연 무엇으로 보이는가? 여러분들, 시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의 아픔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롭습니까?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적 판단을 내놓기를 서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잘 이기니까 복받았고, 잘 이기지 못하면 벌받더라 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을 회개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자기가 궁전에서 예쁜 아가씨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저 아가씨 데리고 와 했는데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뭔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죽인 것을, 남의 아내를 삼은 것을 죄 회개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인 것을 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또 나는 남의 남편을 죽여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상을 젖히는 눈물을 흘리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죄, 허물들을 회개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또 우리가 가진 생각이 너무나도 인과응보적이라서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 시험이 들면 저 사람은 죄 지어서 하나님이 책짓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껏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인과응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과응보적으로 보면 못된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과응보는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목사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생각하시겠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잘한 거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흉년 들게 합니다. 아니,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거기 가서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흉년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하면 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흉년 드는 그 시험뿐만 아니라 또 뭐합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한테 바쳐봐 라고 시험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자녀도 선언 낳게 해주시고 또 집안도 흉년이 들지 아니하는 기근과
박해가 없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 죄지었다 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이삭을 여지없이 죽여버립니다. 이삭을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내 같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은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믿음의 행위, 내 자신을 죽이는 자기 죽음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일찌감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어서 땅에 기근을 보냅니다. 흉년이 들게 합니다. 이것 또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다. 이내 애굽 땅으로 도망가지요.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자기 마누라를 빼앗아 갈까봐 내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상납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땅에서 흉년이 오면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니까 자식을 바치어서 자기 죽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에서 죽어버리면 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더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면 좋겠는데 벌 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셔야 되는데 벌은 고사하고 그의 집안을 더 보호해주고 또 사라 그 태를 절대로 보호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들 인과응보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지 마누라를 팔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상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라를 보존하시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과응보로 단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벌 받는다. 이 시험에서 온전하지 못하여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 내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상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증에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더라. 아예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선에 그런 인과응보적 신으로 수준 낮은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야, 너 나를 끝까지 믿어. 그럼 내가 창대하게 해주고 번성케 할 거야. 그러니까 견고하게 나만 믿어. 그리고 이삭은 결국 그 믿음의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너 애굽 땅에 가지 말고 원래 있는 그 가나안 땅 계속 있어. 흔들리지 마. 그래서 거기에서 흉년이 오면은 너 거기서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흉년 들고 두 번째 이삭에게도 또 흉년이 듭니다. 뭡니까? 흉년 들면 거기서 죽어라.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을 죽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진이 오랜만에 봤는데 죽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으로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애굽에 갑니다. 살려고 죽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또
성경은 또 흉년이 들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삭은 어디 갑니까? 이삭은 애굽에는 안 가. 근데 그랄에 가. 살려고. 성경은 분명히 첫 흉년과 두 번째 흉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것 시험에 통과하면 내가 복 주고 이거 통과하지 아니하면 내가 벌 준다 라는 인과응보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사는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선택받지 아니한 백성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인과응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을 사람, 선택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시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믿음을 보여야 할까에 대한 그 관심만 가져야 됩니다. 인과응보적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물론 두 번째 흉년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삭도 실패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 떠나지 마, 너 약속 붙들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흉년 들게 합니다. 안 되게 합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코 그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약한 자임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자신을 자각하게 하여서 옷을 입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또 보듬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성경 속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가 죽임 당할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진짜 알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을 겁니다. 쫙 묶여서 이제 칼에 딱 꽂히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양이 엉겅퀴에 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 대신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것 다 보고 생각하고 알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서 직접 이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흉년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랄로 내려갑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죽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으로 믿음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죽으십시오.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흉년이 오니까 바로 그랄로 내려가고 내 살궁리랍니다. 시험은 똑같은데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기 와이프가 남에게 맞춰져서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그 집안이 망하고 오히려 그 집안들이 다 망해버리고 아내들을 보존해 줍니다. 왜? 가르쳐야 되니까. 더럽힐 수는 없으니까. 아니, 인과응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 맘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반드시 벌 주어서 그 아내들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다른 새끼가 태어나고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보존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가르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창세기 12장 18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둘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 전부 다 보존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없는 행위가 욕먹을 짓이고 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걸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새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까? 다 욕먹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교회가 욕먹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나도 그런 욕을 먹지 말아야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욕먹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수준 낮은 행위이고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욕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존하십니까? 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봤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아내나 이삭의 아내는 깨끗하게 보존이 되지? 고민 안 해봤습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겠다라는 구체적 사인이 있습니다. 흉년 무섭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어떤 곳으로 당연히 나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명확한 죄임에도 인과응보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르치시겠다라는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배려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믿음의 행위는 너가 죽는 거란다. 흉년이 들지 거기에서 죽는 거란다. 네가 죽는 것이야. 네가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기까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란다. 근데 무섭지? 그 자기 죽음을 위하여서 가르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죽음으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러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끊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죄지어서 사회법상으로도 완전히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선택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바로 벌을 주고 바로 목숨을 끊어서 지옥 가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자기 부인을 가리키고 자기 죽음을 가리켜서 너는 원래 그런 죄밖에 없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 죽어. 그래서 내가 네 안에서 살게 라고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은 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질문이 들 겁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죄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지 아니한 자의 당연한 결말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된 자기 백성들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시어서 믿음 있음으로 이끌어서 자기가 영광 받는 일에 동원시키고 있다는 이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도구로 내가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은혜로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용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 믿음 있음의 삶을 살도록 계속 끌고 가십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자기 죽임의 삶을 살도록 계속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부인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시험을 당한다라고 해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견뎌서 이겨내어서 바르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단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어느 정도 훌륭한 삶을 살아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란 자기 부인될 때 성화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수준이 될 겁니다. 전부 다 나는 없고 예수만 주인 되십니다. 나는 부인 되어지고 예수만 주인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자들만 천국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나를 노래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당신만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그 본성만 가득한 채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어느 경지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시험이 올 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나를 죽이라고 하는구나,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자기 부인 쉽습니까?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면 얼마나 존심 상합니까? 그죠? 나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나는 옛날에 이런 걸 누려봤는데 끝까지 그런 사람 뭐 잘 됩니까?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레기야. 자기 부인이 나오게 하시는 시험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훨씬 더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여러분들 만날 겁니다. 그러면 나도 성질이 참 더러운데, 참 더러운 사람 만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 나도 저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 힘들게 했겠지.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한 의와 지성과 판단과 외모를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실 겁니다. 왜? 자기 영광 받기 위하여서. 아니,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죽어. 그래서 내가 영광 받아야 하니까 너는 죽어라. 그런데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죽음으로 죽는 그 자리에, 성화의 자리에 올라오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시험하십니다. 아이고, 너 아직 안 됐구나. 미안하다. 다시 돌려줄게. 보전. 그래, 천천히 해보자꾸나.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친절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험이,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한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내가 극복해서 복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내가 이제 자기 부인 되어지를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구나. 자기 부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때 너 됐다 이제.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험, 그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인과응보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자랑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남겨두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이거 줄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통째로 다 받아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통째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가져가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동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잘됨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껏 해놓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가시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모든 것에서부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에서 나를 자발적으로 죽이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발적인 자기 죽음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발적 죽음을 죽입니다. 이삭 바쳐 라고 하니까 이삭을 죽여버립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삭은 어떡합니까?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산악지대입니다. 몽골 지역과 같은 아주 험악한 땅입니다. 이 험악한 땅에 갈 이삭이 그 땅에 갈 수 있을 수준이었는지 성경 한번 들여보면 도무지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씨를 뿌렸는데 10배, 20배밖에 못 얻는데 이 사람은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100배를 수확을 했습니다. 게다가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래 심이 많은데 브엘세바 어디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촌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이, 성경에 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각하게 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땅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을 엄청나게 차지해서 종들이 사는 집과 양떼와 소떼를 가득 메워야 할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한데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내가 죽었노라 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노래합니다 라고 브엘세바에 올라갈 수 있는 자기 죽음의 현장으로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여러분에게 주어질 교훈입니다. 브엘세바 거기에서 죽습니다. 자발적 죽음이 뭡니까? 나는 거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더 심한 시험을 주는 것을 22장 1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브엘세바에 갔어? 그러면 너 이리 와봐. 진짜 너 죽는지 자식 한번 죽여봐라 라는 거기까지 데려가십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서 당장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죽음을 어김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믿음의 행위로 끝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까지 시켜주신 겁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양반이 믿음의 조상인 될 만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삶,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는 이런 삶이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죽기 싫습니까? 그럼 나 아직 믿음 없습니다. 자발적 죽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실 겁니다. 아직 안 되었다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까? 인과응보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못했고 내가 이만큼 잘했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뭔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의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니들이 얼마나 죽느냐? 믿음의 삶을 보이느냐? 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아니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잘난 것과 잘한 것과 잘된 것과 옳은 것에 대하여 열심히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따르고 있는 동안 인과응보적 하나님을 열심히 쫓고 또 하나님은 그것 아니다 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모습을 가져서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남들에게 칭찬드려야 되겠다. 너 아직 안 죽었냐? 너 아직 살아서 벌떡거리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냐? 너 교회 안에서 네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냐? 너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살기를 원하냐? 너 아직 살아있네? 벌떡벌떡거리고 있는 그것을 죽여서 자신이 영광받기 위하여 데려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뭘 해도 막힙니까? 뭘 해도 무시당합니까?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뭘 해도 무시당하고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니까. 잘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만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혼자 존경받고 있는 동안에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모르고 잘못된 종교 생활로 지옥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오히려 인생의 대부분을 실패 속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고개 한번 빳빳이 세워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어디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데려가셔서 너 죽어.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죽음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쌓아서 덕을 쌓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언제 죽으시겠습니까? 언제 자발적 죽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사가 될 것입니까? 교회 생활이 여러분이 인정받는 장소로 생각하십니까? 언제 죽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인정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언제 죽으시겠습니까? 지지리도 궁상맞은 그런 남편과 아내로 낙인찍 기어서 자기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가고 있는 시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아이러니하시죠?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로 이름을 떨치고 싶습니까? 언제 죽을 겁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언제 죽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정은이, 희은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으니까 정은이가, 희은이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거기에는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게 너희를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더럽힌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정은이와 희은이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너는 죽어서 나의 이름의 거룩을 위하여 사용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럽힌 인본주의적 하나님의 이름,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이름,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사용해서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고 좋은 잘생긴 그 인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누추하고 낮고 천하고 죄인이고 쓰레기 같은 너희를 사용하여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나고 부하여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죽음으로. 여러분들 언제 죽겠습니까? 언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인과응보적 하나님으로 자신이 만든 인본주의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토에 내어 놓은 나의 이론은 전부 다 파하고 실패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가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십수년, 수십 년을 제자 훈련했는데 단 한 명도 성도가 안 되더라. 제자 안 되더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 아닙니까? 내가 해놓은 것 다 쓸모없는 짓이다. 아니 차라리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으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요즘 목사가 죄로 다 낮아빠집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어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큰 교회에 이룬 목사들이 전부 다 낮아빠집니다. 조영기 목사도 낮아빠지고 전부 다 돈 문제, 여자 문제 전부 다 이 시대가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 목사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여서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여자를 붙입니다. 돈을 붙입니다. 욕심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해결받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낙인 찍혀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높은 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죽여서 여러분이 없어져서 낮아져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말씀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은 우리에게 연단하여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고 높은 위치에 서게 하거나 간증거리가 많은 참으로 보배로운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죽여가시는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의 결과는 우리는 항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당한 목사들을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그 목사들을 나약한 자도로 만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겁니다. 에스겔 36장 아까 읽은 그 본문에 보면 26절에 바로 그 말씀의 뒤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내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새 영을 내가 너희 속에 두어서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새겨 넣어버리고 내가 너희의 율례를 행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게 할 거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죽고 그의 영이 우리로 율법을 지킨 자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사라진 자가 자기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는 주체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생을 주장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광받는 겁니다. 내가 다 했단다. 하나님이 다 했단다. 무엇을 연습하십니까? 신앙의 자랑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주장 펼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통 있는 교회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상석에서 자리 잡고 존경받고 훌륭한 자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 자라면 율법주의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까? 대단한 자라고, 교회를 설립한 자라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저주하시며 회개하라고 가르친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목사들은 그들을 칭찬해주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을 공고히 하는 일을 얼마나 열중합니까?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장로를 세웁니다. 왜?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의 허물을 아는 장로는 안 세웁니다. 목사가 높아져야 되니까. 목사도 위치가 있어져야 되니까. 자기 자리 잡혀야 되니까. 결국 믿음 없음과 지옥의 형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런 교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거대한 무리들로 힘을 가진 또 하나의 지옥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차릴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목회를 해하고 있습니다. 장로 정치를 통하여서 목사를 지탄합니다. 목사가 신입니까? 목사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장로가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일에 진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많은 자임을 드러내며 먼저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있는 장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더 큰 영광을 따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가 총대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가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것, 그것 잘하는 겁니다. 힘 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맨날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세요. 맨날 그렇게 하는 그런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목사이지. 여러분들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이 목사 저는 욕 들어먹지요. 여러분들의 미움을 받겠지요. 오늘도 가면 저 목사 또 저 얘기할 거고 자기 부인 맨날 똑같은 설교할 거고 분명히 이런 설교하면 지는 잘하나? 반발심 생길 겁니다. 지도 못하면서 맨날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 이 시간 저는 사실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동안 저도 내내 벌거벗긴 느낌만 가질 뿐입니다. 저도 시험 많이 당해봐서 저도 개쓰레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도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도 쓸만한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자들로 그의 의만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아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개척된 지 이제 15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욕심을 위하여 쫓아서 목사가 되고 또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고 저의 욕망과 욕심으로 끝이 없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맞습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그냥 죄인도 아니고 더럽고 무지막지하고 가장 추악한 죄인을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괴수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수십 명을 죽인 살인범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조차도 되지 아니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아직 고개를 쳐들고 다니면서 당신은 괴수가 맞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부 생활 속에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예수가 남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정의 예수가 남편인데 남편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예?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습니까? 죽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남편한테 큰 소리 칩니까? 가정의 예수라면서요. 가정의 예수인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 못 해보면 그 언제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나한테 인사 안 했다라고 삐지고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람의 영광, 내 위신, 내 영광 차지하는 게 내 목숨보다도 소중해서 우선순위라도 그걸 먼저 챙겨 먹어야지 살 것 같아. 그래야지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지 찬양을 해도 찬양한 것 같고, 내 영광, 내 어떤 영광이 높아져야지만이 그래도 신앙생활 한 것 같고, 전부 버러지마도 못한 죄인들,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라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셨습니다.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나 이 의인 되는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고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구더기와 같은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어서 아버지가 하라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 대단한 거 아니지 않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다면 나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내 잘생긴 외모 보면서 참 하나님은 잘 만들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매일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라고 자기 죽음을 언제 할 겁니까? 내 남편을 한번 섬겨보면서 나는 쓰레기입니다. 솔직히 내가 훨씬 낫죠, 그죠? 훨씬 낫다라고 가슴에는 다 얘기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 죽음을 고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한 나는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거대한 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아직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없기에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좀 더 믿음의 성숙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자들에게 더 이상 칭찬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칭찬하면 저는 저 스스로가 여러분의 칭찬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저를 더 존경할 것이고 또 참 목사님 친절하시네요. 또 사랑이 많으시네요. 인자하시네요. 저의 자리를 공고히 한다면 저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도 세상 명예를 쫓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의 죽음을 강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강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먼지됨을, 똥됨을 가릴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칭찬해서 인정하거들라, 자, 이제 때가 됐구나. 저 목사도 타락했구나.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구나.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그 정도 수준은 키우셔야 됩니다. 칭찬하면 헤헤거리고 인정해주면 헤헤거리고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믿음 있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고 있는데 이 땅은 시험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흉년이 들게 할 것입니다. 기근이 들 것입니다. 삶이 찌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눈물 날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숨 끊길 날이 없을 것입니다.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 시험 앞에 못 견디고 도망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만천하에 들킨 뒤에 자기가 죽을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사시는 것이고 내가 그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영원한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8장 3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이 날마다 나를 살려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 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날 멋있게 해주고 힘있게 해주고 공부 잘하게 해주고 멋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죽임당하게 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 자신이 영광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죽임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하여는 필요 없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고개 들고 어디서도 존경받는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한 복음을 받지 못한 자임을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선택받은 백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구나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